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서 저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들, 전 세계에 있는 예수 사랑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이 주일 예수님께서 피 뿌리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놀라운 날인데,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만 생각하고 그분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고,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또 성령 충만을, 예수님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아무나 동참 안 시키죠. 그리스도 고난에 아무나 동참 안 시킵니다. 아무나 고난에 동참시키면 다 도망가니까 성장한 사람에게만 동참시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대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서 하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할 때 고난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다 지옥 가겠구나.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인간적인 정으로 했구나. 생각을 했구나. 내가 더욱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살아서 참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예수 한 사람만 가지고 신뢰하며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안 했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부의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끝난 건 아닌데 가정 중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바른 태도를 취하겠죠. 믿음의 태도를 취하겠죠. 그래 기대합니다. 뭐 인생에 뭐 이런 고난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물론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 뭐 정확한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담임 목사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 책임지고 그래서 여러 번 유튜브나 예배 시간마다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도 주고 생명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걸 어쨌든 여러분 교회 와서 받게 되어서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교사 가정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온다고 했을 때 코로나 시국에 오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예수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죠? 무슨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예수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돼요. 예수피의 기도가. 예수피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네. 예수피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예수피의 기도는 어디에 뭐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효과. 저는 늘 기도할 때 첫 번째 뭐냐면 두 강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 가지고 늘 해결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 이게 이제 십계명으로 또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기도문으로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 66권을 두고 다 해결해야 되지만 그걸 짠 것이 이거잖아요. 짠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존재 이유가 예수 생애지 않습니까? 예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정신, 열정,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능력 여기에 맞대가지고 새벽에도 밤에도 제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이웃 사랑에 의해서 기도 제목이 내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들이 목마르실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게 하고 배고플 때 먹이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고 그죠? 병원에 있거나 오게 갔을 때는 찾아가 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터컵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선교사 가정이 온다 그랬을 때 선교사가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나그네를 잘 영접해야 된다는 생각해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자 13일 와서 일부에 마치고 우리가 식사하는 이것이 조금 너무나 좀 안전에 있어서는 좀 그거 하다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방심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끼리 식사는 괜찮은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상주 BTJ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 전날에 막 문제가 있었고 10월달 문제가 있었는데 몰랐죠 전혀. 근데 이제 내려왔는데 밥 먹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마 제가 추측은 그때 옮기지 않았는가 생각돼요.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루트 있을 때 그분 말고도 뭐 우리가 다른 루트 있지만 가장 확실한 루트는 그거다는 거, 그거라는 거죠. 예, 성교사님 가정에 전화해서 검사를 받아보라니까 절대 검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받아보라 하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쫙 퍼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가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준비하는 기간 너무 중요한 기간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산에 가서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래 준비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도 헌신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모는 수요일 날, 나는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몸이 이상하더라고. 몸살 너무 무리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한 사람씩 기침을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열이 없어, 열이. 그러니까 열이 없으니까 코로나가 아니라고 반드시 그 동네 병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뭐 코로나가 뭐 다 걸린 게 아니고 겨울이니까 기침감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3번씩을 갔는데도 역시 뭐 닌겔 맞고 약 먹고 왜냐하면 청년을 살려야 되니까 청년을 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약 먹고 버티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17일, 13일, 20일, 21일부터 23일까지 통영 갔어요. 2박 3일 동안 갔고, 그리고 돌아와서 몸이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25일 성탄절, 27일 주일날 그걸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몸이 안 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상해서 화요일날, 그러니까 29일날에 사모하고 저하고 마산 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고 막 그 다음날 우리 아니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막 이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야 달까 전화 와서 확진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진. 그래서 이제 성도들 그 명단을 다 적어냈죠.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근데 이 걸리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은 복된 거 아닙니까? 물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죄가 없어도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 마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마귀의 시험, 공격들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욥도 죄가 없었지만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죄가 없었지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제가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듣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잘 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수요나 3일 예배나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꾸 이게 안 맞아요. 맞나요? 넥타이가? 막대 맞아요. 저기 저 화면이 항상 거꾸로 나와가지고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퍼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 딱 걸리고 그것도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런 분들만 걸리고 그냥 마스크 딱 쓰고 한 사람은 안 걸렸죠. 식사 안 하고 가신 분도 안 걸렸죠. 그분만 딱 걸렸어요. 12제자처럼 12명 다 걸렸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2차 감염이 없다는 거예요. 통영에 우리가 그 통영 할매 뚱보 할매 김밥에서 먹었잖아요. 마스크 벗고 그것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통영에 우리 그 자영인 장로님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분도 안 걸렸고 그분 걸렸으면 그분의 아내 딸이 뭐냐면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해요. 유치원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난리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 마리나 리조트 했는데 거기도 안 걸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밤에 통영 동원교회에 갔는데 집회하러 이틀이나 갔는데도 안 걸렸고 제가 마지막 날은 2일째는 바빠가지고 택시 타고 갔는데도 안 걸렸어요. 그거 다 알고 다 검사하고 다 했는데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미용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는 또 그 어른들 하는 노인 요양센터를 가요. 그 요양센터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한 47명 정도 있는데 그분은 검사 받았는데 아무도 안 걸렸어요. 만약 요양센터에서 퍼졌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요양센터 걸렸다 가지고 그러니까 3차 감염.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의 가족들이 걸렸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는 막 이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사지 사업에도 안 걸렸고, 그리고 또 거리에서 이렇게 오뎅이나 호떡을 파는데도 많은 사람 접촉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걸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접집하는데도 안 걸렸어요. 그 가족도 안 걸리고. 그 걸렸으면은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아이들, 막 손주이 걸릴 수 있는데 안 걸렸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딱 걸리고 2차로 퍼지지 않았다니까요. 이 마을에도 아무도 안 퍼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접촉된 사람들 가운데 뭐 경남대 그 조교도 있었어요. 접촉된 사람들이 그 유관대 아무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우리가 수련회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초등학교 행정실에 일하시는 자매님이 왔어요. 그때 뭐 이제 3살도 안 된 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걸려가지고 그 학교로 퍼졌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걸려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에 가는데 그거 퍼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초등학교 선생님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도 음성 나왔어요. 그거 걸렸다 그러면 퍼졌다 하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일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고아원에 가서 일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걸렸어요. 우리 성도들 12명. 12명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 하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갔던 사람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열망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걸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2차 감염이 하나도 안 일어났고 사망자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주 BTJ에서 걸려가지고 울산이나 막 퍼졌고요. 그 다음에 강주도 퍼졌고요. 여러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안 갔지만 우리는 사실은 인터컵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고 인터컵 소속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의 그 친척이더라고요. 그리고 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부탁을 많이 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오겠다 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인터컵하고 뭐 이렇게 뭐 개념도 갖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개념들, 그런 태도 우리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선교사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차단이 되고 더 이상 퍼지지 않았다. 저는 이 기적이요. 어떤 기적까지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맞먹는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던 여호수아의 그 기적,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기적과 맞먹는다 생각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2명이나 걸렸는데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았다. 전혀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막 마스크 열고 마음껏 하나님 믿고 마음껏 교제하고 밖에 나가는 철두철미하게 딱 마스크 딱 쓰고 그렇게 반응수칙을 잘 지킨 거죠. 우리 성도들 정말 뛰어나죠. 담임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방임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안 퍼져나간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학교에 갔는데 퍼져나갔는데 자기가 음성이니까 안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만 피해 있고 나머지는 피해를 하나도 안 줬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걸리는 그 가정, 걸리게 된 원인도 그다음 그 가정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럼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줘야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피해를 입다 하더라도 주님이 끝까지 목숨 걸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비바람이 앞비를 막아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을까요? 전 병원에 들어가면서 이걸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해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걸 100만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것만 아니 그냥 말로만 아니라요. 진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어디가 진실합니까? 돈을 사용하는 데가 진실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그 병실에 보니까 3사람이 계시더라고. 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생애를 재현하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들 보든 말든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이 보니까 실내화가 없어서 실내화 사주고 그들이 간식이 없어서 그 견과류 사주고 그리고 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화장실 가는데 도와주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요일날 입원했는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지루합니까? 또 들어서 안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걸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그 병실에 나왔을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제가 교사 출신의 목사인데 코로나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속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죽는다는 것은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을 보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산 받습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제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예배하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나도 아프니까 그냥 우리 연세중앙교회 윤석진 목사님 말씀 듣게 해야 되겠다. 나도 듣고 성도들 듣게. 근데 그 주에 첫 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뭐 무슨 말씀도 모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2주 동안 있을 텐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죠? 예배의 처소를 그 3명에게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출입구 그 앞에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좀 저는 주일날 2부 예배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2시간만 장소를 빌려달라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니까 저는 병원을 탈출해서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그랬더만은 이러더만은 결정이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인실에 혼자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과 밤마다 매일매일 2차례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금요철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에게도 복음을 다 전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또 제가 여러 정리해야 될 것들 다 정리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도 다 막 주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좀 그동안은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8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6, 7년도는 뭐 이렇게 교회만 처박혀 있었다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좀 예배 활동을 하라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배 활동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거기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지금 한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설교 동영상을 다 올리죠. 올리고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성서적인 가치관들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어제가 1월 16일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음력 제가 1월 16일이 생일인데 그냥 페이스북에는 1월 16일 생일되어 있는데 거기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일 축하한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글을 올린 사람들도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나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 일면식도 없는데 그렇게 축하를 하나.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 가상 공간이라는 그 공간이 상당히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물론 우리가 그 여러 위험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구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여러분 자유하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 유튜버도 우리 구독자가 39명이었는데 그때 지금 6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몇 명 늘은 거죠? 22명, 23명 늘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슈가 되는 궁금한 것들 가서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제가 얻게 된 게 뭐냐면, 굉장히 뭐예요?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그동안 확 눌렸어요. 죄를 지면 지옥이야. 죄 지면 지옥이야. 죄 지면 지옥이야. 그래가지고 죄 안 지려고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죄 조금만 좀 바로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위축 막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더라고요. 설교의 자유도 주고요. 여러 가지 자유를 주더라고요. 나 이제 전에는 우리 딸아이 뭐 한다 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 자유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전에 영화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동안. 근데 영화관도 내가 가도 되는구나. 영화관도 가도 되는구나. 그런 자유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행가나 그런 좋은 노래들, 그런 노래들도 듣게 되고 또 추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회 가운데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만기 그분이 이렇게 토크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토크를 하더라고요. 씨름 이렇게 지도하는데 그 황제로서 씨름 황제로서 거기서 묻어나오는 정말 그 보배로운 그런 진리들이 교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교훈들 송창식 완전히 노래에 미쳐가지고 그것도 크리스찬이잖아요.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많은 교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체불함을 보내줬죠. 목요일 날. 체불함은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한데 그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이야기들 잘하는데 그 말에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태도들, 삶에 대한 태도들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믿음에 앞서서 우리 갖춰야 될 게 뭐라고요? 인격을 갖춰, 인격을. 인격이 믿음을 보완하더라니까요. 믿음이 인격이 정말 훌륭해야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저도 인격이 뭐 더럽지만은 인격이 안 돼가지고 목회하시는 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인격 가운데 뭡니까? 참 의리를 지키는 거. 의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의리, 사람에 대한 의리, 이게 정말 필요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도 하나 봤어요. 영화도. 이 자유하기 때문에. 저 유튜브에서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그게 뭐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개 생명체가 들어와서 그걸 막는데요. 그 막는 그것이 뭘 말하냐면은 서로 간에 뭐요? 신뢰, 믿음, 사랑, 이게 이기더라고요. 그 굉장히 성서적인 개념이 맞는 거죠. 성경적인. 그러니까 그들 사이 어떤 신뢰와 사랑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물리치더라고요. 그런 데는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전에는 막 영화관 아예 안 보고, 그 다음에 가요 아예 안 듣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들과 어울려야 된다. 영화도 같이 보고, 페이스북도 카톡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걸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져. 내가 자유로워야 우리 성도들도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도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너무 억압되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꽉 처박혀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뛰쳐나가서 세상 나가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요? 예수 세계를 재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울려서 친구가 되어서 처음부터 복음을 누가 들어요? 처음부터 복음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라 해도.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생애를 먼저 재현해야 된다니까. 예수 생애 재현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병실에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섬겼던 것처럼, 그들의 피를 섬겼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피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물론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약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담임 목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내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의 그 자유를 억압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드리고, 나도 내가 자유를 먼저 누리고, 평화롭고 그렇게 누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페이스북하고, 물론 거기에 뭐 진짜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옆에서 우리 우리 딸하고 우리 아내가 막 염려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어쨌든 막 이 음란 채팅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꼬셔가지고 돈 빼가려고 그러고 사기꾼도 만나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뭐 차단하고 지혜롭게 잘 빠져나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무너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페이스북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한 5,000명까지 있는데 5,000명 다 하셔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 말씀 올리고 큐티 올리고 그리고 막 올리세요. 적극적인 영향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분별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거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는. 예수 피 앞에, 예수 피에 계속 회개해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갖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제 알겠니? 자유해. 친구도 만나. 친구와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밥 사주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기도 하고, 카톡도 하기도 하고. 대신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다 종합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가 받침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지금 6시부터 하잖아요. 8시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또 밤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또 2시간씩 하루에 그 4시간만 기도해도 여러분
충분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비태가 안수 집사님은 뭐 새벽 기도 했어요? 유튜브로? 밤기도 2시간씩 했어요? 이제 현장에도 안 오고 온라인도 안 오고 그랬다. 안수 집사님 안 하시면 우리 당연히 따님도 안 했겠죠.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큐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수순위 가운데 이걸 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에게 옛날에 너 드라마 보면 지옥 간다 이 말했는데 그 잘못된 거라도. 네? 드라마 봐도 되죠? 왜 지옥 가요? 드라마 보는데. 자유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걸 믿고 회개하면 딱 된다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 필요한 것만 보면 된다니까. 이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를 바꾼 겁니다. 저를 바꾼 거라고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아니었으면 계속 저는 사역을 그렇게 했을 건데 굉장히 자유합니다. 물론 전에보다는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전에보다는 범죄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 죄 안 짓기 위해서 꽉 이래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 자유. 우리 로봇 안 만들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그 자유를 억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내가 자유롭게 사고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네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섬기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강요돼서 억압당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보통은 믿는 집에 그 자녀들은 거의 억압당해 오잖아요. 교회도 오기 싫은데 부모의 강요에서 오고, 성경 읽기 쓰는데 읽고 하잖아요. 물론 교육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가 그 일을 구해야 되죠. 밤마다 새벽 기도 우리가 2시간 하고 밤 기도 2시간 하는데 현장에 와서 하든지 또는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면서 하든지 그걸 하셔야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죠. 성경 읽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죠. 나머지는 자유예요. 자유. 죄를 지면 안 되겠죠. 그 자유라고 해서. 페이스북 자체가 카톡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 있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아멘. 갑자기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돼가지고 당황스럽습니까? 자, 이번에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네, 말씀보다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서 그 아픈 가운데 예배 장소를 찾아가지고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난 네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우리 예배를 받는다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이 제가 이 목회에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고 저는 조금 사회적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데서 나가서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의 그 구독자들이나 페이스북의 친구들이나 그들도 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고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도들 눈치 보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도 억압당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모도 저도 집에서 생활하고 참 좋더라고요. 집에서 생활하고, 야, 우리가 정말 거의 6, 7년 동안 여기에서 그냥 이 한 평도 안 되는 여기 들어가서 둘이서 자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얼마나 잠자도 그렇고 뭐 샤워해도 그렇고. 여러분 돈 많이 버셔가지고 집도 좋은 집 사세요.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좀 자유를 참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게 부당한 고난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참으면 하나님 아름답다는 거야. 근데 부당하게 고난받았다고 왜 내가 부당하게 고난받아요? 하나님 나빠요. 나 하나님 안 섬길래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나 예배 안 갈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말씀도 안 볼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지금 현재 잠시의 고난과 슬픔을 참는 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으면 당연히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고난 받는 그것이 아름답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매 맞고 강도 위협과 물의 위협과 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일 한다고 고난 없습니까? 하나님 일 한다고 고난 없는 그것을 그렇게 믿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일 하면서 고난 받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데요. 얼마나 하나님 많이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게 정말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 11주도 했고 뭐 감사헌금도 했고 뭐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불평 불만 하다 보면 광야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고난 가운데 감사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수준 높은 그 행복들, 기쁨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우리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그랬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제가 하나도 없는데 의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들. 다른 사람의 그 구원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받는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다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페이스북도 하고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하지만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거기에 예수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그러면서 고난 받는 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전부 다 고난 받았어요. 불에 던짐까지 받았어요. 사자굴에 던짐까지 받았어요. 그런 고난 받았을 때, 그리고 욥도 말했지만은 욥도 자기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자비를 떠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믿음의 태도, 감사의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다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도 아니하고 고난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을 하나님께 다 부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본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어렵게 살아라.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데 약간의 쓴뿌리, 원망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거라니까요. 내 영혼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이, 자기의 불만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느 게 커요 도대체? 조금 위로받는 게 커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더 큰 거죠. 천국 가는 게 더 큰 거죠. 신부의 믿음을 갖는 게 더 큰 거죠. 왜 그 자잘한 그런 거에 물론 담임 목사님이 그 자잘한 걸 잘 이렇게 섬겨줘야 성도들이 잘해요. 맞아요. 그것도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린 영혼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미만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걸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기도도 엄청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이고, 직분도 이제 가장 그 평신도로서 받을 수 있는 직분, 가장 높은 직분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그 조그만 거기에 그냥 팍 꺼져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마귀는 디아블로스, 사이를 내는 자라니까. 성도 사이에 사이를 내고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에 관계를 파괴시킨다니까. 성도 사이에 막 험담하고 막 부정적인 소리하고 그럼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시하는 거고 전부 다. 그 지휘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 갈라지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 역사라니까. 왜 거기 당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 피해 돌이키시기 바래요. 베드로가 말씀드렸을 때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고,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스데반이 말한 그걸 짱돌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 한다고. 그럼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담임 목사님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3일 예배도 안 오고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듣고 현장에도 안 오고 금요철라도 아예 그냥 안 오고 안 듣고 새벽 기도도 주에 와서 했는데 그것도 안 오고 안 듣고 밤 기도도 했는데 안 오고 안 하고 안 듣고 지금 그러면 누구 말 듣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살죠. 세상 말 들으면 마귀 말 들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같이 살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 채찍에 맞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 나타났어요. 후유증. 어떤 후유증 나타났습니까? 체력이 일단 떨어지더라고요. 체력이. 조금 움직이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일 못할 것 같은 내가 보니까 일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그 다음에 또 맛을 약간 잃어버리는 이 속에 양치질 해도 계속 좀 좋지 않은 근데 이 맛은 회복되더라고요. 좀 있다가 회복되는데 피곤도가 서서히 회복되더라고요. 막 제가 부산 갔다 오고 세계를 위해 갔다 오고 억수로 피곤하더라고요. 운전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몸이 반드시 이겨낸단 말이에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 회복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회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저는 병원에 있을 때부터 거의 밤에 2시간을 연속해서 자본 적이 계속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피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자게 만들 줄 때가 있는데 그때 좀 회복되다 자꾸.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비난들, 그 친구들의 어떤 비난들, 동네 사람들의 비난들 조금만 참고 계속 옛생애를 재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구로 되게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다 회복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초가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양이었는데 목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참된 감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여러분의 목자고 감독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피태 안수 집사님, 누가 여러분의 목자고 감독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 말씀들하고 건면하는 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있어도 고난받고 선을 행하도 고난받는 거예요. 제가 있어 매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 그게 바른 태도만 취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지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바른 태도를 취하고 믿음 잃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봐서 더 예배 드려서 완전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건 그거고요.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때문에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말들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피했고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 했고 말씀 기도 게을리 했습니다. 예수 피에 내려놓사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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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 쏟아서 불평불만 근심걱정 부모 물러가는 거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시고 말씀 보는 삶 아버지 하나님 순종한 삶 회복되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를 풀어주세요. 주여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바른 태도 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미인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면전 소신 가운데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주여 그들을 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기름을 구하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 구름을 위하여 아버지 예수 성령을 지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다음 주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탄 마귀신들이 우려사자같이 살길자를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만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며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마음에 성령의 생각만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셨던 그 고난 우리도 동일하게 밟아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더라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같이 바른 태도를 취해서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지고 자빠지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주님 그 생명길 자유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그 환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죄짓게 만들어 지옥에 들어가는 약한 사단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위해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님을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태국통은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후유증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님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